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4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의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세를 준비하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세를 준비하자. 내세를 준비하자. 내세란 뭘까? 내세, 우리가 자주 들어보자. 내세란 말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단어를 내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세상과 다른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내세를 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내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죽음 이후의 세상 우리가 내세라 그래요. 오늘 47절을 보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7절 말씀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좀 더 올바르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말씀처럼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아도 사회가 더 악해지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곧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죄를 짓는 것을 또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거나 좋은 일을 하는, 구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말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세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을 가보았느냐? 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이라 이 세상을 가는 다른 세상,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라 그래, 물질 세계. 그런데 천국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이 안 되거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중동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 앙골라라는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책들에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그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8장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볼 수 없으니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라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병자도 많이 고쳐주셨지만 그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43절에 45절에 47절에 우리 아까 47절 읽었는데 47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강도에게 누가복음에 보니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해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네. 낙원이라 그랬어요. 낙원은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낙원은 천국의 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을 거라고 내세가 있음을 강도에게 말해 주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말씀에 보면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라고 하는 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졌다는 얘기를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음부에 들어가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고 하는 말은 내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소위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종종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라고 묻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러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14년 전에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 셋째 하늘을 가리켜 4절에서는 뭐라 불러요? 낙원이라 부르는 거죠. 셋째 하늘을 그 다음 4절 앞에 보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바울이 셋째 하늘 곧 내세 중에 하나인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세 천국과 지옥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타 종교인도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1998년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했는데 버마, 1998년 미얀마의 한 수도승, 스님이죠. 한 수도승이 죽었어요. 그 나라는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화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 화장터에서 그 죽었던 그 수도승 스님이 살아나서 앉아 이렇게 이렇게 애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애쳤는가? 자, 수도승이 불교 수도승이죠. 그 죽었던 그 스님이 화장하기 직전에 살아나서 이렇게 애쳤다는 거죠. 시작. 저는 우리 조상들이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부처와 다른 고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불의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다가 죽었다 그래. 자기가 죽어서 그 내세를 보고 왔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보고 자기들이 믿던 그 불교 신자들의 수도승들은 그 불못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참 진리구나 하고, 그리고 살아난 그가 사람들에게 부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하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종교는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그냥 신앙 갖고 있어야 하나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 삶에 왜 큰 변화가 없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많이 달라져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는 어디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 하늘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을 찾으라 그랬어요. 천국을 찾으라. 그러니 우리가 내세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내세라고 해서 같은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저는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죽어 음부라는 곳에 가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서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이라는 거죠.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라.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거짓 나사로, 여기서는 거짓인데 나사로죠. 거짓 나사로가 죽을 때 누가 받들어 데려갔다고요? 천사들이, 그죠? 거짓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데려갔다 그랬어요. 반면에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어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어떻게 돼요? 던져진 거예요. 지옥에 던져졌어요. 거짓은 천사들이 받들어 데려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오늘 말하면 지옥불에 던진다. 지옥불에 던져졌다라는. 서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다른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예요. 저 고치지 않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예요. 계신 나라인데 제가 경배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 5장 13, 14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께 경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다라는 거죠. 어둠이 없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거기는 어둠이 없다. 밤이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천국은 빛의 나라라 그래요. 거기는 어둠이 없다.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 자연을 위해서 낮과 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는 빛만 있는 빛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저 앞에 빛이 있는데 빛을 따라 쫙 간다. 빛의 나라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 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저주가 없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저주가 없다. 어떤 저주가 없느냐? 요한계시를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걸 우리가 저주라서. 이 땅의 동안에는 사망, 죽음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런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히 사는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으니 영생하는 나라다라는 나라라.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요. 천국은 저주가 없는 영생의 나라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첫 번째는 마귀와 읽어보자. 시작.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라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라지만 지옥은 거기는 사탄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장소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지옥은 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천국은 나라라 그래요. 국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옥이에요. 옥. 감옥과 같은. 그러니까 지옥은 나라가 아니고 옥, 감옥 같은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은 아까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래.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은 나라가 아니라 감옥과 같이 가둬두는 곳이에요. 그 지옥은 두 번째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읽어봅시다. 시작.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 그래요.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진 감옥 같은 곳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마지막 하나,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지옥은 영벌을 받는 곳이다 라는. 아까 천국은 저주가 없는 영생하는, 저주가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라 그랬는데, 반면에 지옥은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벌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 그 불못은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 곳에 가면 뭐 어때? 아니 죽은 자가 뭘 알겠어? 죽은 자가 뭘 알겠어?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냥 아무 데 가면 되지 라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같은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나라고 지옥은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결코 왕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고통받는 지옥에 가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43절부터 43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4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왜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죄를 지은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지옥에 고통받는 곳이 아니라면 바로 찍어버리라 그러겠어요. 지옥은 고통받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서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찍어서 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냥 내가 두 몸 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심하다. 그러니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게 한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지옥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책 제목이 참 좋은 책 제목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여줄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면 깡통을 차고 옛날 거지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읽었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가져갔어서 내가 보러 가면 준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깡통을 차고 거지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 책 제목이 참 좋은 거야. 저 책을 여러분 사봐도 되는 거예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고통스러운 그 책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김상호 장로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 언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그냥 나사로처럼 낙원으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가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천주교의 가르침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아는 성도 다른 사람이 그 죽은 자리에서 공로를 하고 공로를 세우면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저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을 들어다가 천국 가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는 내가 장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장소를 옮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공로를 세워줘도 그 사람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받는 지옥을 면하고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제사함이란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해. 죄가 없다고 사면을 내려주는 것.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해주는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가 없어 하고 죄에 대해서 사면을 내려주는 걸 죄사함이다 그래. 죄사함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지은 내가 죄를 사면 받아야 돼.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아야 죄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나라, 저주가 없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그리고 나를 향해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죄사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피 흘림이 없은 자, 히브리서 말. 시작.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 죄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함 받으려면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여러분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대속의 피라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사면 받으려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피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속의 피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속의 피를 흘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대속의 피가 되어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줘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사면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줘야 된다. 그 피를 대속의 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어요.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죄 사함을 얻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의 유명한 성철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뭐래 하여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인터넷에 있어요. 자, 그럼 성철 주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이라. 마지막에 보니 나는 어디에 간다고요?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왜 지옥에 가냐? 그 중간에 보니 죄값을 내가 지은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으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맨 앞에 보니까 내 죄가 산보다 크다. 내 죄가 산보다 크고 내 죄가 바다보다 깊은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지옥에 간다. 그죠? 그 말은 맞아요. 내가 지은 죄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산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스님은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죠.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 해결할 줄 자가 없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죽을 때처럼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가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내세 곧 천국에 들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준비를 해야 돼. 내가 가서 살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가 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다 이 세상에다만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가 가 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좀이 먹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고. 예를 들면 여러분 주식 여러 번 샀는데 요새 주식까지 폭락이 돼. 주식 폭락이 돼갖고 여러분 주식 산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죠. 여러분 땅에다 쌓아두는데 그 땅에 쌓아둔 그 보물에 좀이 들고 동덕이 들고 도둑이 들어 여러분 주식값이 뚝 떨어져. 그렇게 하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가 살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이 쓸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는 선한 어려운 이유 선한 일을 위해 나의 몸과 소유를 쓰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소유를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소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다 이러한 보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적은 것이고 부끄러운 성경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꿈이에요. 한 성도님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났어요. 꿈속에서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어머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판잣집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천국에서 만났는데 글쎄 그게 꿈이에요. 예, 총각선이 천국에 무슨 판잣집이 있겠어요?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훈해 주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천국에서 어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어머니가 나오더라는. 그 성도님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천국은 금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는 그런 판잣집에서 삽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인색했냐? 그때 천국에 저축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산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인색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색했냐? 하나님께 쌓은 게 없어갖고 내가 이 판잣집에서 산다. 그러면서 하시면 마지막 하는 말이 너는 천국에다 보화를 많이 쌓아라 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 정말 여러분 천국에 판잣집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다만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준비할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건져내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절, 오늘 말씀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47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지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전도라고 해요. 전도. 불신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 예수 믿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자의 소원도 이루어 들어준다.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과 친지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는,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과 친지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거지와 부자의 그 이야기 중에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부자가 고백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뭐라고 말을 했는가? 27절이죠.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부자가 말하기를, 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아직 내 형제 5이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천국과 내세가 있다는 걸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내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죽은 부자가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의 죽은 자의 소원은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가장 큰 소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죽은 자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로 고통받는 지옥을 피하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나의 선행이나 착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에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2가지. 하나는 내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몸과 소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자기 죄로 인하여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에 들어가기에, 제삼을 받기에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날에 들어가 살기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